펴고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합장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존께서 사바세계를 관하실 때 중생들이 미혹의 그물에 얽매이고 삿된 견해와 애욕에 집착함을 아셨다. 그때 하늘신 범천은 거룩한 세존이시여 생과 사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생로병사를 여의는 죽지 않는 진리 감로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하늘신 범천이여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마군을 조복받아 생로병사 윤회고의 곤래에서 해탈하여 나 스스로 위없는 지혜를 성취하였느니라. 네, 이제 행복과 깨달음의 감로법을 설하니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존이시여 거룩한 부처님과 열애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세존의 제자인 출가 수행자를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붓다 열애의 참된 제자 되겠나이다. 제자들이여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신의 뜻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바르게 알라. 업은 몸과 입과 생각의 작용으로 중생들은 업의 상속자며 모체이고 결정자니 보시 공덕은 메아리와 그림자와 같아 열애 정법 실천하고 예배 공양 찬탄하면 이 세상과 다음 생에 귀한 양식 되니 불자 옥에 바다 지녀 계행을 갖추어 새벽에는 명상하고 낮엔 부지런히 일하며 밤엔 경전 읽어 열애의 가르침을 통달하여 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챙기는 수행으로 시비와 분별, 번뇌가 없으면 열반을 증득하리.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여러분 반팔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지? 여름에 입었던 반팔 내려놓고 내복도 껴입고 두툼한 겨울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름에 비키니 입었다고 자기 몸매 좋다고 이 추위에도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기온이 올라가는데 겨우 내내 입었던 밍크 코트를 또 입고 반팔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상황에 맞춰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종께서 세상을 쭉 관하다 보니까 우리 삶 중생들이 미혹의 그물에 얽매이고 삿된 견해와 애욕에 집착함을 아셨다.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미혹의 그물에 얽매이고 삿된 견해와 애욕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괴롭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하, 이건 삿된 견해와 집착이구나 라고 알면 된다는 거죠. 알면 이제 놓겠죠.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뜨거운 냄비 손에 닿으면 어때요? 엄마야 하면서 놓잖아. 뜨거우니까 놓잖아. 계속 쥐고 있으면 어때요? 배니까 얼른 놔버리죠. 손의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화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른 놓는다는 거죠. 모르고 잡았지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잡았지만은 닿는 순간 뜨거우니까 얼른 놓잖아요. 자, 몸의 반응은 빨리 반응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역시 그와 같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잡고 있지요. 더 고집 피우면서 더 뭔가 더 해결하려고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 속으로 더 빠져들게 되어 있죠. 뜨거운 냄비 내려놓듯 마음의 갈등, 마음의 집착도 그와 같이 내려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과사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진리라고 하지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신의 뜻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라. 제가 어제 그제 당근마켓에서 여기 저 선인장 갖다 놓으세요. 당근마켓에 가가지고 선인장을 하나 사왔어요. 저 선인장 이름이 개발 선인장이라네. 개발. 요즘 한참 나는 왜 개발인가? 웬 개발인가? 강아지 발인가? 뭔가라고 그랬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예, 요즘 꽃게철이라네. 꽃게철. 꽃게 꽃게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개발 선인장이래요. 예. 이 농장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말도 못한 기업이더라고요.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하우스가 몇 동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 그냥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로를 어떡하나? 그 고생하고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꽃이 피면은 1년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데 금년에 못 팔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요? 빨리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될 건데 재고가 남아가면은 어떻게 살까요? 했더니만 꽃이 지고 나면은 봄에 또 꽃을 피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피고 지고 할 뿐인데 자기들은 기술이 있대. 그래서 뭘 한번 싹 잘라주고 기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꽃을 피우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 그걸 듣는 순간 아하, 바로 이거구나.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은 건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꽃을 한 번 더 피울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오늘 추운 날 집에 가만히 따뜻하게 있으면서 TV를 볼 수도 있고 또 김장철을 맞이해서 시장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 나는 구람사 가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죠. 내 의도가 나를 이 자리에 이끄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마 한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마음은 다 먹었을 겁니다. 그래 가봐야지. 그런데 온갖 핑계거리를 댔습니다. 이제 아이고 추운데 뭐하러 가. 다음에 가야지. 자, 자기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가로막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로막았죠. 여기 다녀가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갈 거고 생각만 일으키고 행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제와 똑같은 삶이 이어질 겁니다. 내 의지라는 거죠. 일체 유심조라. 잘 살고 못 살고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업은 몸과 입과 생각의 작용으로 중생들은 업의 상속자며 모체이고 결정자니.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그림자처럼 따라가고 있을 뿐이죠. 좋은 행위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행위를 하면은 나쁜 결과를 받는 게 바로 업이라는 거죠. 이게 자연의 섭리죠. 근데 갈수록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 같아요.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강도가 더 많아지고 자살자가 더 많아지고 물질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 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많이 모아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왜 마음은 이렇게 고파서 힘든 삶을 살까? 자, 따라할까요? 오늘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저도 사실 출가의 동기가 됐던 거죠.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이 현실. 이걸 쳐다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무슨 종교도 뭐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을 벗어났는데요. 이제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왜 그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왜 내가 머리를 깎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심어놓은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번 생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전생에, 과거 생에 심어놨던 복덕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복이 다하면은 이번 생에 뿌려놓은 나쁜 씨앗이 내일이든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 재산 3대를 못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복을 까먹고 살고 있죠. 조상님들이 주신 복을 까먹고 살고 있죠. 다 까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복을 지키기 시작하죠. 오히려 인정도 많고 주변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요. 인지상정이잖아요. 베푸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베푼대. 부자들은 베풀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 오늘 내가 가난하지만은 오늘 베풀었던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꼭 열매로 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벌어져 버린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로지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업이라고 젖혀버리지 말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법회 끝나고 나면은 밭에 심어놓은 채소를 뽑아서 겉절이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먹씩 가져가세요. 오늘 겉절이 해가지고 가져가세요. 제가 옥천사 주지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았어요. 근데 좀 늦었어요. 그게 늦어가지고 딱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는데 그래도 씨를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아니까 좀 늦었지만 좀 덜 자라면 덜 자라는 대로 뽑아서 김장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3일 전에 했던 것은 많이 자랐는데 3일 후에 심었던 것은 아직 아주 작아요. 하루 사이에 이만큼 자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때가 있구나. 모든 건 다 때가 있구나. 겨울에 씨를 뿌린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구나. 봄에 뿌릴 씨앗, 여름에 뿌릴 씨앗, 가을에 뿌릴 씨앗이 다 있구나. 그리고 겨울에 뿌려놓은 것은 또 내년 봄에 또 나는 또 식물이 또 있더라고요.
뭐 시금치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동면을 할 수 있는 식물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혜구나. 그죠? 이 지혜는 내 머릿속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경험 동안 인류가 지구별에 와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경험들을 해가다 보니까 봄에 뿌릴 씨앗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여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가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축적된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 집착이 뭔가? 내 고집이구나. 나라고 하는 고집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은, 자, 따라 할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네, 여러분들은 늘 그걸 염두에 두세요. 우리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그것 때문에 너와 내가 부딪힘이 시작되죠. 부딪혀서 이겼다고 해요. 부딪혀서 이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 애보다 더 좋아질까? 더 안 좋아질까? 더 안 좋아진대. 그 사람과 영원히 끝나게 된대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 하나에 10원이라고, 1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두 개면 얼마일까요? 두 개는 20원이 되겠죠. 그런데 물건 파는 사람이 두 개를 산다 그러니까 21원을 달라 그러더래. 그러다가 이제 사는 사람은 뭐가 21원이냐, 계산도 못하냐, 20원이다. 여러분 다 20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은 21원이래. 길을 쓰고 21원이래. 둘이 싸워가면서 21원이래.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답니다. 마을의 원님이 재판을 벌였는데 21원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대. 21원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20원이 맞는데 왜 21원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원님이 만약 내가 20원이라고 판결했더라면은 21원이라고 고집했던 저 사람은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불지르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21원이라고 해야만이 그 사람이 더 다른 죄업을 짓지 않게 된다. 너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20원이든 21원이든 22원이든 너희들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다 알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장사하는 저 사람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21원이라고 판결했노라.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점심때 공양을 하는데 창밖을 통해서 보니까 폐지 줍는 분이 니아가에 잔뜩 싣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전봇대에 그 뭐 가로수인가 뭐 교차로인가 하는 유인물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걸 거기 통째로 이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할아버지 이걸 통째로 가져가 버리시네. 그랬더니만 옆에 앉은 스님이 그걸 그러니까 폐지 줍고 있지요.
그치, 말 되잖아. 그러니까 폐기를 줍고 있지요. 아마 그분이 남을 배려해서 놔두고 쓰레기만 주워갔다면 아마 폐지 줍는 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질이 높은 삶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폐지 유인물, 남이 광고판으로 놔도 유인물을 통째로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이기 때문에 폐지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물론 생명은 다 고귀하고 중하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는 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귀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서 태어나셨죠. 지금도 인도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행을 하는 이 목적은 1번 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2번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2번. 와, 대단해요. 정답 맞히신 분들은 오늘 108자제여가 책을 한 권씩 드릴 거예요. 네. 귀한 사람이 되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옳다라고 잘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괴롭고 내 뜻대로 해서 좋긴 좋은데 불화가 생긴다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나의 행동을 부처님께서 몇 점을 주실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을 몇 점을 주실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몇 점을 주고 계실까, 늘 부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루 살고 나서 부처님 따라하세요. 부처님, 저 오늘 몇 점 맞았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 100점 맞는다면 여러분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의 꽃이 피게 되겠죠. 부처님께서 야, 너 오늘 누구랑 싸워버렸네? 네 입으로 누구를 욕해버렸네? 야, 머리로 인과를 무시한 헛된 생각을 많이 했네? 라고 하면은 피었던 꽃도 서리가 내려서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죠? 어제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 그 푸릇푸릇했던 식물들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리띠 졸라매면서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하,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살아왔었는데, 이 옳은 게 아니구나.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그러면 이것을 부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죠? 식당을 가야 돼, 식당. 마음이 고프면 어디로 가? 법당을 가야 돼, 법당. 그제? 법당과 식당이 비슷해. 밥당과 법당은 비슷해요. 근데 밥당, 식당은 몸을 살찌우는 것이 식당이고, 법당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바로 법당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죠. 흐름, 순리,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곳, 이것이 바로 법당이죠.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법당에 오셔서 정말 간절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답답한 그 마음을 부처님께 하소연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부처님께 다 한번 토해보세요. 부처님, 저는 잘 산다고 살고 있는데 왜 이리 힘든가요? 왜 이리 하는 일들이 안 된가요? 왜 이리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나요? 등등 답답하고 힘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토해내십시오. 108배로 안 되면은 3000배. 3000배로 안 되면은 3만배. 3만배로 안 되면은 30만배. 그것도 안 되면 3000만배. 그것도 안 되면은 3억만 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생에 꼭 꽃을 피우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생은 전생에 지었던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씨앗을 뿌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람사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또 잘 다듬었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밖에 코스모스는 봄이 됐을 때, 씨앗을 뿌렸을 때 비로소 가을에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지요. 마찬가지 내 삶도 태어남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오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장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 잘 바라만 보십시오. 오로지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도 바꿀 수 없고 미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 마음의 씨앗. 이미 벌어져 버린 일에 대해서 에이씨,
재수 없어, 나쁜 놈, 죽일 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 부정적인 씨앗을 심게 되게 돼 있죠. 그 씨앗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오늘 옷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추워요. 엄청 추웠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구나. 죽었다면 덥고 추운 것도 없을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구나 하면서 들어가서 또 옷을 또 껴입고 나왔어요. 오로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행복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거에 지어놓은 복덕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많이 힘들 겁니다. 별의별 인연들이 다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도 내밀어주고 아픔도 같이 해주고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작 힘들고 괴롭고 아픔을 겪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을 더 이용하고 더 아프게 하고 가져갈 겁니다. 이럴 때 아하, 따라합니다. 내 업이구나. 묵묵히 받아들여야지. 네, 이게 바로 긍정심리학의 시작입니다. 긍정심리학 거창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잘 될 거야,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게 긍정심리학이 아니에요. 현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재 내가 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거부합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잘 될 거야. 여기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괴롭다는 거죠. 현재가 괴로우면은 내일도 괴롭다는 거죠. 오늘 괴로운 씨앗을 심기 때문에 내일도 괴롭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죠? 희망이 생기잖아. 그죠?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지잖아. 그러면 1번 기분 좋다, 2번 기분 나쁘다.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희망이 보이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은 상태로 오늘 산다는 거죠. 너와 내가 기분 좋은 상태로 만나게 되면 어때요?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후에 암울해. 그러면 오늘 기분 나쁜 상태로 너와 내가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하고 이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답니다. 기도도 그와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좋아질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고 나면은 왠지 뿌듯하고 괴롭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혼자서 충분히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최고인데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죠. 여러 가지 관계들, 여러 전생에 지었던 업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팡이에 의지해야지 우리가 다리에 힘이 빠진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죠.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종교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뗏목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어느 나그네가 먼 길을 가고 있을 때 큰 강을 만났다고 하자. 내 힘으로 그 강을 헤엄쳐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너무 큰 강이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내 힘이 부족해서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나그네는 뗏목을 구해서 뗏목을 타고 건너간다. 이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교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도움이 줬던 그 뗏목을 메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뗏목님 감사합니다. 뗏목님 감사합니다 하고 뗏목을 끌고 가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뗏목을 강 어귀에 메어 놓고 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종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리석음 속에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어리석지만은 종교를 믿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죠. 여러분들 종교 믿지 마세요. 오늘만 믿으세요. 오늘만.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이걸 배우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이 지팡이만 짚고 다닐 겁니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다리에 힘 길러서 지팡이 던져버려도 넘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따라할까요? 엄마는 아이에게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엄마의 역할이래. 근데 어리석은 엄마들은 어때요? 계속 엄마를 의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야. 어른이 돼도 엄마, 마마 보이. 그 아이가 결혼을 해도 엄마한테 의존하게 하고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엄마 자립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20살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엄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게 엄마라는 거죠.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지구에 종교가 사라지는 날 가장 행복한 지구별이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꾸 우리를 환자로 더 만드는 종교도 있어요. 더 묶어가지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한없이 끌고 가려고 해. 끌고 가려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우매한
중생들을 끌고 가는 행위가 되겠죠. 우리 맨발로 요즘 맨발 걷기가 한참 유행이 돼요. 원시 시대에 맨발로 다녔대요.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이기도 해서 발에 피가 나고 많이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나무 껍질을 가지고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발을 싸기 시작했죠.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죠. 신. 요즘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신도 나왔다네? 여러분 몰랐죠? 나이키 에어, 프라다 운동화, 몇백만 원 한대 세상에. 반대로 중국산 신발 1,000원짜리도 있대. 같은 신이야, 같은 신. 같은 신인데 1,000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신도 있고, 고급 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발이 아팠을 때는 신발을 신으면서 발에 평온함을 주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었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뭔가 의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태양에, 달에, 큰 나무에, 큰 바위에, 커다란 짐승에 우리는 기대서 위안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원시 토테미즘으로부터 시작됐던 신들이 지금은 고급 신이 됐죠. 고급 신으로 됐죠. 저 세계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기독교, 불교, 이슬람 몇 개 남지 않은 종교로 이제 신발이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또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너무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병들어. 몸이 병들어. 그래서 땅과 직접 소통하는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 하듯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삶이죠, 그게. 내 스스로, 아하,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구나. 그래,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나의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무슨 씨앗을 심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헛기도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따라할까요? 부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더 이상 구걸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여러분의 구걸에 의해서 주고 말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앉아서 부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씨앗을 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을 먹고 또 먹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새로운 희망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다 보니 이 모양이 꼴입니다. 이 모양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저는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세요. 이것만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여기에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지나고 나면 하루 살고 부처님 앞에 딱 앉아서 부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부처님, 저는 몇 점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100점 주시면은 여러분 행복이 시작이고, 아직 부족하다.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 너의 행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점이 안 된다. 너는 이런 말을 해서 100점이 안 된다. 너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점이 안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점수를 주시면은 그걸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100점을 맞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정진이라고 하죠. 정진. 끊임없는 정진.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100점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달달달 외운다고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100점짜리 자기로 바꿔가는 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됐죠? 네. 우리 한 발 한 발 또 가보자고요. 정말 와서 제가 이곳에 오게 다시 이곳에 와서 제 삶의 선택. 제가 옥천사 주지를 내려놓고 이곳에 온 이유는 아주 작지만은 우리가 이번 생에 저랑 만난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이런 수행을 함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왔고,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제 선택을 잘했구나. 그래. 무거운 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한 발 한 발 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무척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큰 것은 어렵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을 때 행복했어, 나 참 잘했어 라고 하는 회향, 멋진 회향을 준비합시다. 요즘 단풍에 멋지게 물들어가다가 또 싹 떨어지고 있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멋진 단풍을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다고요.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질 때처럼 우리도 이번 생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 지구별 여행 참 잘했다. 그래, 멋있어. 라는 마음으로 굿바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오늘 수행한 공덕을 이웃에게 나눕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지킬 바랍니다. 오늘 수행한 이 공덕으로 내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행한 이 공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멈춰지길 바랍니다.